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우십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십니까? 우리 안혜숙자님은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제일 무서우신가요? 하나님. 하나님도 무섭습니다. 또 누가 무서우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무서운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무서운 사람들. 그런데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라고 이렇게 감이 안 오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일 무섭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들죠.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어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구렁이 아니면 늙은 닭,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쉽게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볼 때 계산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만 찔러 놓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야.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쉬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은 왜 어렵게 여겨지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반응이 나오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온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무섭게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단어를 쓸 수 있냐면 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은 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 특별히 사단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은 이 자신을 향해서, 바울 자신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넘어뜨려야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도자였던 바울을 넘어뜨리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천이라는 것이 어떤 추천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비난했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어떤 증서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너는 사도다, 너는 선지자다라는 이런 증서 같은 것을, 외적 증거들을 갖고 다니면서 자 봐라, 사도 정도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너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가짜다 하면서 이 외적 조건들을 계속 따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입장이 딱 섰을 때 사실은 굉장히 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이들에게 육신적으로 내놓을 외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을 갖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화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러한 계속적인 막 비난과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안다. 왜냐하면 이제 이 11절 말씀 앞에는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 이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는 바로 다음 전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알면 알게 되죠. 연결되는 건데 그 전절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제 10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나는 알므로 나는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는 거죠. 나의 신앙 인격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나의 자격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는 그 두려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려졌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에 대한 모든 것들도 너희들도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외적 증거는 분명히 없을 수 있다. 이런 추천서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면서 그는 흥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했음에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러한 어떤 외적 증거로 바울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쳤다, 바울을 너 미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 내가 미쳤다 얘기한 거예요. 미쳤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봤다. 나는 미친 사람이 확실하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미쳤느냐? 하나님께 미쳤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왜 위험합니까? 미친 사람이 왜 위험해요? 미친 사람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친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 미칠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 사상, 내 편견, 내 욕심, 내 이기심에 미치면 미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만 미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치면 미칠수록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그것은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미쳐야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친 자는 더 성경 말씀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미쳐야만이 내 욕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미쳐야지만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더 그 사람은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 나 미쳤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미치고 나에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미쳤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쳤는데 나의 정신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미쳤지만 너희를 향해서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친 내 모습이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온전하게 주님을 더욱더 전할 수 있음을 바울은 계속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쓰러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좌절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낙심할 거야 라는 공식이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대적자들 손에서 이길 수 있었고, 특히 사단 마귀의 그런 영적인 공격에서도 늘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쓰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왜 사울왕이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건들고 그들의 약점만 딱 건드려 놓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뻔한 것을 깨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그런 뻔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뻔하죠. 다 나를 위해서만 삽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정말 올바른 삶이었고 뻔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산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님 앞에 벌벌 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신앙은 그저 쉬운 신앙 아닙니까? 그냥 어떤 유혹에도 그냥 넘어지는, 정말 사단이 너무나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무서운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영들이 나를 계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뻔함을 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사단 마귀들이요 게으름으로 계속 역사합니다. 그거 갖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나에게 그런 것이 몰려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장소를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예배의 장소를 찾아올 때 우리는 사단의 악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한 것이 약점인 사람은 자꾸만 잠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을 이기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요, 악한 사단의 영들이요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자꾸만 관계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장 모임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목장 모임에 죽어라고 나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관계